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주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봤을 때 절기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에서 보면 우리 이 한국의 명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추석이죠. 추석 때에는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이 추석이나 명절은 뭐 조상이나 뭐 이런 것을 드린다고 그러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르고 조상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할렐루야,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창고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면서 천국의 영원한 생활을 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초막을 지내서 우리 인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시고 알곡을 거두게 하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가장 하나님께 축복 준 내용이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7년대 풍년을 말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요. 근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이는 알곡은 없거든요. 곡식은 없고 여기에는 열매예요. 열매. 드린 것은 열매인데 애굽에서 드리는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러니까 알곡이죠. 알곡. 우리 예수님도 어린이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마당에 키를 가져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는 거의 보면 광야나 애굽은 알곡을 드리는 겁니다. 알곡. 그래서 알곡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좋은 옥토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씨를, 나무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나무의 씨를 심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나무의 열매는 맺어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포도가 있고, 여기 이제 이 호박도 있는 이런 내용은 풀입니다. 풀인데 거기 보면 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이 시련의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장, 거기서 5장, 여호수아 5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가서 여리고 맞은편 앞에서 거기가 길갈인데 길갈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할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도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열매를 먹고 그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열매를 먹는다 이런 얘기죠. 애굽에서 나올 때나 애굽인이나 이런 데에는 알곡을 먹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매 없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열매 없는 자는 뭐예요? 나무로 신기움을 받지 못한 자를 열매가 없는 자 아니에요. 나무가 이루어지고 나무의 영광이 있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열려야 열매를 따잖아요. 응? 나무가 없으면, 내가 열매가 아무리 뭔다 해도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적인 열매고 이제 없어지는 열매고 썩거나 불이하거나 잘못되는 열매 같으면은 열매 걷지 않는 거나 맺지 않는 거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반드시 내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먹지만 열매를 먹고 열매에 의한 삶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요. 근데 나의 열매는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창고에 하늘의 창고에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잘 쌓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에 합당한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응? 그것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야.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내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원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라는 존재로 거듭나고 우리라는 존재에서 빛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거듭나야 할 과정의 단계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신앙과 믿음 생활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온도와 기후와 관계와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이 결실의 아름다운 영광이 말이죠. 아름다운 이 과일이요. 참 귀하고 좋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럽고 아주 당도가 아주 충성하게 이게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먹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응?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응? 좋아도 아무리 크고 좋아도요.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갔을 때에 귀한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보였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으로 아니면 채성옷을 입혀서 자기 집 자기 품 안에 인해서 기르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장성도 했겠지만 또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아내가 네아와 나엘과 비나와 실바가 이렇게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역사를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합당치 못했던 그러한 자식들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약게 바깥에 있어서 양을 치르는 그러한 것으로 양치기 아니면 소나 짐승을 기르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그때 당시에 야곱이 저 부엘세바 밑에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을 그때 당시인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그 나중에 야곱이 그 안에 이스라엘로 있으면서 야곱이 그 안에서 주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자식들도 이렇게 세겜이 내는 것은 지금 세겜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헤브론에서 세겜은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대충 얘기한다면 여기서 약 어디쯤 될까 이런 얘기면 한 대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래요. 대전 정도 이런데 그래서 자식들이 연락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그래서 너 형들에 의해서 소식을 얻든지 참 궁금하니 한번 다녀와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충실한 아들 아니에요. 응?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의 말씀은 온 자식들이요 명령과 같고, 또 아버지의 말은 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신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에 갔는데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 있었던 이 형제들이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이 형제들이 말이죠. 자기 동생인 11번째 동생인 이 동생을 말이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저 꿈꾸는 자들 때문에 말이지 우리가 말이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서 외침을 받고 말이죠. 이 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장막에 말이죠. 가지 않고 바깥에서 날마다 생활만 하게 하고 말이지 양이나 소나 양이나 기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꿈꾸는 자는 그래도 우리 형제들에게 제색 옷을 입혀놓고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로 말이야 그랬으니까 얼마나 시기와 다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왔으니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죽이지 않기를 하면서 이들이 가장 저기 했는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우리가 그를 죽여서 무엇을 유익을 보겠느냐, 저를 저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에 팔림을 받았어요. 은 20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마엘이죠. 지금은 이스람을 얘기하는 이스마엘 상엘이 말이죠. 그를 이 은 20에 팔아가지고 저 애굽의 보디발에게 은을 얼마나 주고 팔았는지 그거는 없어요. 요셉이 팔림을 받기는 처음에 은 20인데 그게 상인이 사가지고 팔 때는 말이죠. 상인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죠. 자, 이 요셉이 말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이니까 값어치가 얼마나 있을 때요. 가장 좋을 때 아니겠어요. 17살에. 자,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서 팔려가지고요. 이게 보디발이 밑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 보디발 집행에서 총리 되기까지 13년이요. 실현의 연단을 받은 것이 13년이야. 우리 황금교회가 개척한 지 13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응? 13년 됐어요. 야, 근데 이 요셉이 13년 동안 보디발에 의해서 종의 노릇을 하고 종의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13년에서 한 8, 9년 정도가 우리가 이게 총리로 이 보디발의 종의 총무직을 했지만 근데 감옥에 갇혔는지 한 3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오늘 주신 이 1장 41장 1절에서 보면 이 거기에서 지하 감옥에서 있을 때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한 지가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2년 이상. 13년 동안에서 2년 이상이니까 총무직을 담당했던 것이 8년 이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8년이나 10년이나 여기서 그 정에 있었고 못돼도 3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지 않을까. 그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감옥에 몇 년 어떻게 있었다는 내용이 없이 오늘 41장 1절에서는 2년 후라 그랬으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들과 죄인들이 있는 그 감옥인데 거기는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과 이 바로 밑에 장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장관들이 들어가는 감옥. 이 장관들이
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해가지고 바로에 의해서 징계받고 바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근데 이 지하 감옥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이 요셉이 현명하고 능력이 있고 잘 그들을 관리하고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우리 감옥에도 똑같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거기 권세나 있고 명예나 있고 능력이 있고 뭐리만 말이죠. 참 파당이 있고 참 무슨 일이 있고 만 그런 일이 있고 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 총무를 맡다 보니까 말이죠. 자, 낮은 자리에서부터 큰 자리까지 그들이 말이죠. 융합을 이루고 이 감옥이 아주 평온하고 아주 평강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있고 근심덩어리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보는 것을 다 얼굴 형상을 보고 이 요셉이 말이죠. 아니 술관원정이요. 아니야 떡관원정이요. 아니면 군대장관이요. 아니면 시대장이요. 아니 당신은 어찌 해서 어제만 같은 인데 오늘은 이렇게 근심이 태산같이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깃들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술관원장이 그냥 근심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야. 꿈을. 야 꿈을 꿔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 있는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열렸는데 이 열매가 말이죠. 자기가 짜가지고 말이지 자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바로에게 올렸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게 무슨 사건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어져야 할 꿈 앞으로 되어질 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야 되거든요. 저기 가서 점치는 사람 저기 가서 뭐 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 가서 뭐 세성증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꿈을 풀 수 있냐? 아니요 못 풀어요. 응? 오늘도 이렇게 보면 바로의 꿈인데 바로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는 이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꿈의 해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푼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과 그가 선포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그 푼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 그거 다룰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꿈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참 희한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다. 저도 뭐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만 이런 꿈을 꿨을 때 이게 되어질까? 지나가면 꿈이었는데 꿈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자, 허풍과 같고, 풍성과 같고, 뭐이서 풍성이 딱 불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은 꿈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큰 입술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시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술관원장이 보니까 여기서 이 사흘 외에는 바로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큰 잔치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은 거기서 술관에 대한 이런 얘기에서 바로에게 올리고 그 꿈을 보니까 술관원장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자가 다시 술관원장으로 등극한다니까 뭐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이 꿈을 꾸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도 나름대로 어떻게 꿈을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술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나도 꿈을 꿨는데 응? 나도 꿈을 꾸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당신은 4일 후에 당신은 처단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된 대로 술관원장은 바로의 생일에 올라와서 이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자가 되었고 떡 굽는 자는 그때 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저 바로의 술관원장으로 등극할 때 나를 잊지 마소.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올 일이 전혀 잘못이나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들어왔지만 나를 기억하시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어떤 극박한 시점에 있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이고 아니면 안주하고 등극이 되었을 때에는 감옥에 있던 일을 싹 잊어먹는 거야. 응? 싹 잊어먹어. 그래서 오늘 이 41장에서 1절에서 붙이시는 말씀이죠. 2년 후라는 거예요. 그때 2년 후.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갈대밭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소가 말이냐 탐스럽고 참 살찌고 얼마나 유들유들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 7마리가. 근데 이 위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아주 뼈가기만 남은 이 앙상한 이런 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도 이 앙상한 소들이 이것이 말이냐 부족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7 이상의 풍성한 7이 우리가 보이는데 배 이상이나 우리가 이삭 중에서 곡식 중에서 가장 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게 어떤 거죠? 응? 숫자주로는 조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탐스럽게 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수가 아닌가 그래요. 응? 탐스러운 것은 수수가 열매를 이면 쭉 늘어지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쭉 늘어지고 우리 배나 아니면 모든 이들에서 볼 것 같으면 전부 이렇게 널그러지죠. 야 근데 이 중성한 1급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엔 8년 이삭이 와가지고 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고선도 말이죠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응? 헐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도대체 이 꿈을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낸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도 그 꿈이야 그게 간단한 거지 무슨 소리야 요셉의 얘기와 같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바로나 불의한 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 보신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가 애굽 왕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유명한 박사, 술사, 그리고 잘 나가는 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명예와 명성과 잘 나가는 점치는 자, 이들을 불러댔어요. 불러댔는데,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했으니, 어디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열을 내면서 막 고통을 치면서 니들이 술사냐 니들이 박사냐 니들이 이 애굽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니들이 권위와 이런 일이 있냐 뭐냐 이래서 막 열이 나가지고 분분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이 술관원장이 와가지고 말이죠. 바로요 바로 왕이요 내가 2년 전에 저 감옥에 당신이 불의로 당신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저 히브리인 한 소년이 있는데 히브리인 그러니까 건너왔다는 거죠.
시부리인은 건너오니까 이 시부리인 소년이 있는데 그가 어떤 꿈이라도 그가 풀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가 푸는 대로 그대로 되었나이다. 아, 그랬더니 바로가 말이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를 당장히 불러와라! 아,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나이 30인데 수염이 유럽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보니까 이 수염이 말이죠. 30만 안 돼도 그냥 30전에도 수염이 크고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 요셉도 수염을 이 수염을 잘 깎고 말이죠. 다 예복을 입고 바로 앞에 딱 갔어요. 바로 앞에 딱 가면서 이 바로가 내가 이런 속꿈과 이상의 꿈을 꿨는데 우리 술사와 우리 박사들과 모여서 제대로 말하는 자가 없다. 근데 너는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1장 16절에 보세요. 41장 16절. 41장 16절. 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 꿈을 편안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죠? 자족하지 않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 뜻대로 해서 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말이죠. 절대로 자기라는 내라는 나의 의지성이라는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장에서요. 마태복음 6장 기도장 안에요. 기도장에서 주는데 33절에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셉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그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주는데 할렐루야.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풀었지만 요셉의 말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7년대 풍년과 7년대 환란의 역사를 이루고 요셉은 이랴 지하 감옥에서 총리라고 거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감옥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요셉이 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있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밑은 자리에다 높여서 가장 위에 앉게 하셨다. 46장에서는요. 이 창세기 46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바로의 아비가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총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응? 바로 위에 바로 아비가 됐다니까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렇죠?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의미, 내 생각, 나에 의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오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내용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장에서 44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 많은 일을 합니다. 예배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잠자야 할 것, 모든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계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연결될 줄 믿어요. 자,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오늘 37절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바로는 애굽이거든요.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세상에 의해서는 세상적인 이러한 여기를 하고요. 바로라는 뜻은 큰 집을 얘기합니다. 큰 집. 그 큰 집의 주인이에요. 큰 집의 대장이요. 그래서 욥기서 41장에서 보면 이 41장에서 바로를 갖다가 악어로 비유했습니다. 악어로 비유했는데 이 악어는 말이죠. 어딘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자기를 숙이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엄밀하면 교만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의 왕. 응? 이 바로를 교만의 왕이라 그랬어요. 악어를 비유해서요. 근데 이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애굽에는 많은 신도 있어요. 태양신도 있고 태양에 의해서 이르는 제사장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이는 이 태양신을 성경에 있던 그 제사장인 보디벨라를 이 요셉의 아내로 주게 하잖아요. 그 제사장도 애굽의 제사장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박사와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한 신이 내가 어찌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으랴. 지도자는 이러한 명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명철함이 없으니까 오늘 이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응?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바로가 말이죠.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명철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명철함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애굽 전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지혜가 이 지혜와 총명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지혜와 총명이신 노력과 전에 계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 모세에 의해서 보이면 신명기 32장에서 볼 것 같으면 26절에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모든 세속적인 것,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에 의해서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우매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28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다. 이들 중에 지식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이들 중에 지혜가 있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 종말을 알았더라면, 응? 그렇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놨다면 우리 영적인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가 문이 열리고 깨달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명철하고 세상적인 지혜는 잘 나가고 판단을 잘하나 영적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30절에 32장 신명기 3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자기 종말을 낳았다면 자기 반석을 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오직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보낼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신분이 1000명을 다스릴 수 있고 두 영혼이 합쳤을 때 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너 같은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풍기는 향기를 나타냈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로는 하나님 믿는 바로가 아니에요. 이는 캄캄한 곳의 대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권세야. 자기 능력이야. 캄캄한 곳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이 깊은 흑암의 주인이란 말이야. 이 바로가, 악어가 깊은 흑암 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흥행하시니라. 이 태초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이 흑암에 있는 바로의 역사를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응? 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집을 치려라. 자, 여기서 이봐요. 이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 바로의 대신들이 쫙 있었는데 바로의 대신들에게 대신들이요, 우리 신하들이요, 애굽의 영사들이요, 애굽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어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 이렇게 의논하지도 않았어. 바로가 직권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치려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니, 거기는 대신들도 있고요, 떡 가는 장도 있고요, 거기는 술 가는 장도 있고요, 보디발이 시대장도 있었고요, 거기는 많은 대신들이 있었어요. 바로 밑에 있는 고관배자 이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이 바로가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셉을 세워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집을 치려라. 내 백성을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보좌 앉은 거, 나는 허수아비하고 나는 모양을 갖추고 나는 허수아비인 왕 권세 안에 있지만 너는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나로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단순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출세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은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응?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온 땅에 총리를 하노라. 자기의 인장관리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할렐루야. 자, 얼마나 일사천리로 그냥 이 바로가 말이죠, 자기 반장, 자기 그 인장, 이 도장을 찍으면 말이죠, 이 나라의 모든 왕의 권세로 인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그 명령조를 말이죠, 다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응? 자,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자기가 타는 바로가 타는 그 복음술에다가 요셉을 앉힌 거예요. 요셉을 할렐루야. 응? 자, 출세로 얘기하면 말이죠, 이력 하여튼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응? 지하 감옥에서 총리 대신이나 아니면 술간장이나 떡간장이나 이런 자들은 수정이나 들고 물 떠다 주고 밥이나 달라 주고 총리했던 이가 말이죠,
총무했던 이 요셉이 자 그들 위에 다스리는 자 바로의 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 위에 위에 얹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러죠. 무리가 소리 지르니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치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전국을 치리하게 했다. 우리 한국에도 요셉과 같은 자가 이 나라를 치리하게 되면 이 한국에도 통일이 문제가 아닐 것이고, 그렇죠? 통일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세계 우등가는 민족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가 자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가 허락한 없이는 수족을 넓힌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자 절대적인 권력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꿈으로 이루어진 요셉의 권세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선포한 대로 7년 동안 내 풍작을 이뤄가지고 얼마나 풍작을 이루었냐면요. 우리가 평년에 열을 생산한다면, 열을 생산한다면, 열을 생산한다면. 근데 이 7년 동안 100을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100을. 계속 우리가 이게 생활하는 거 인생에 의해서 보이면 해마다 열을 생산해가지고 열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먹고 산 거야. 애굽 생활이. 근데 요셉이 얘기한 데 있는 100을 생산해가지고 9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풍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하들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 요셉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거 100%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이 요셉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위대함을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권세가 되지 않고요. 낙엽처같이 떨어지는 축복낙엽같이 그런 간약한 미약한 존재가 되지 말고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나와가지고 7년 동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응? 야, 보니까 그래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 온 땅에 허락하는 것이 내 수족 떨림이 없이 이라. 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대 반네하라. 그래서 애굽에 이르다 보면 애굽 말로 이게 사분대 반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분네 반네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이 사분네 반네아가 애굽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말로. 그러면 언제다 보디바일의 딸 아스나이를 그에게 중화하를 삼고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나이 30에요. 나이 30에 자 총리가 되고 대장이 되고 왕이 되고 이런 권세는 나이에 아무도 없어요. 응? 그렇지? 아무도 없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25세에 이 왕이 됐으니까 그는 더 빠른지도 모르네. 자 보니까 바로가 앞에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을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가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니까 요셉이 선포한 대로 말이죠. 이봐요. 빈들의 아골골장이 되지도 않은 땅, 아주 그냥 미약하고 아주 간조한 땅, 아니면 버림받는 땅, 그에도 말이죠. 이봐요. 애국 사람이 나무를 심고 뿌리를 씨를 뿌리기만 하면 말이죠. 100배 이상이 그냥 막 소출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응? 자, 이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힘이 들고 고난을 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 가을이 돼가지고 이거에 주수가 돼가지고 그냥 주렁주렁하고 누리끼리 하는 황금 들판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애굽의 이 7년 대풍년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내용에 의해서 하여튼 빈들의 아골간장이 간조한 땅이니 아니면 버림을 받은 땅인지 뭐에 의해서 이 요셉이 말이죠. 온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풍년이 오니까 그때는 말이죠.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하여튼 7년 동안 어디든지 빈들인지 박들인지 어떤인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씨를 뿌립시다. 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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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씨 뿌릴 씨를 그냥 공빼주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가을이 되니까 말이야 이 주소가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응? 자 말들에요. 이 요셉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데 뿌려도 말이죠. 맨 건물이나 이런 거 말이죠. 쭉쟁이나 일어나고 말이죠. 키즈를 해가지고요. 전부 이 쭉쟁이 뭐냐 푹푹푹 날아봐. 얼마나 어렵냐고요. 응? 제가 농사를 졌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농사를 1년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졌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꽃이 피니까 이 배꽃이 피니까 말이야 추수가 천주름 열릴 줄 알고 거기다 유다 소다를 또 뿌렸어. 그랬더니 이거 말이야 얼마나 이파리가 그냥 무서웠는지 말이야. 야 우리 그냥 대풍년이 일어났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했어. 근데 이 유다를 위해서 이 소다를 비료를 줘가지고 말이야 이파리만 풍성하지만 말이야 열매가 말이야 시끌시끌해가지고 전부해가지고 쭉쭉이만 팍팍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이야 농사를 말이죠 얼마나 졌냐면 말이죠 말도 못하게 졌어요. 몇 평이나 졌냐 물어보지 말아요.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말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난 도망 나왔어요. 사실 솔직히 해서.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요셉이 말이죠 이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게 그냥 씨를 뿌리는데 말이죠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고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얼마나 그렇게 그랬더니 말이죠 백성이고 요셉이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낚았냐고요. 응? 우리 한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온 백성이 힘을 돋구고 힘을 위해서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이래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응?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고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에 발에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그러니까 백성이고 자 우리 모든 지도자고 온 지도자가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얼마나 힘이 나갔냐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뭐니만 말이죠 주변에 있는 저 구스 땅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아니면 저 미디안 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 올 겁니다. 자 질돌 하나 아니면 이 곡식 이 곡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잘 싸우고 잘 갖고 와가지고 잘 보존해가지고 그때의 희망의 영광을 열릴 테니까 준비하시다. 이런 준비가 온 애굽 땅에 계신 분들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연합의 역사가 뭐예요?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꿈의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거기서 불평불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기왕 이루어지는 대로 하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우리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의로 나의 하는 능력과 권세 안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도 제가 신명기 30이다. 자, 30절에 대한 얘기죠. 한 사람이 천이, 두 사람이 만을 줬는데 우리 수호 천사가 말이죠. 이봐요. 우리 수호 천사가 한 능력 있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그냥 1000명, 10,000명을 막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이렇게 봐. 능력이 되는 거 안 돼요? 교회 부으면 반신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말이야 하는 일들이 내가 아무리 하고 뭐를 해도 말이야 해도 말이죠 해도 보니까 말이야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를 할 때에는 말이죠 천군 천사들이 천이든지 만이든지 와서 하면 말이죠 얼마나 기운이 나겠냐고요. 응?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 것이 없는데 영들이 가서 하니까 말이요 일하더라는 거예요. 일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때 신이 나지 않겠냐고요.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는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일할 때 말이요 기운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가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저장한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해서 기록해요. 자, 이봐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기록했는데 말이죠. 자, 3년 이후에서는 말이야 기록할 수 없도록 그냥 수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았니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자, 뭐 그것에 의해서 다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열매는 이러한 열매가 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열매가 우리 세속적인 물질, 세속적인 권위, 세속적인 자랑, 세속적인 있었던 이러한 영화와 명예와 명성은 다 지나가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알곡의 영광은 하늘의 영원한 데까지 우리가 계속 연결고리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년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에 의해서 올해도 주신 것 감사, 지금도 감사, 주신 것 가운데서 감사, 내년에도 감사. 할렐루야! 이 연결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고 우리 기쁨의 영광이 우리 심령성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